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간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가는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천 정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부장이 부탁해요. 내가 이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가는 중에 라고 시작하죠. 바울이 원래 누구였어요? 바울은 원래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분명히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은 스데반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뭘 했어요? 다메섹까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중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실 그 당시 바울의 상태는 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주셨을까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있을 때 정오쯤에 대낮에 한 12시 정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낮이기 때문에 굉장히 빛이 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함을 넘어서는 큰 빛이요. 아마 심적인 임재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빛이 비추니까 뭘 했어요?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빛이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난 걸 직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무슨 말인가? 내가 누굴 핍박했다는 거야?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됐고 이를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겠죠.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정말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근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날에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고 소리가 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빛은 봤어요. 하지만 뭐예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란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빛은 봤어요. 그런데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저께 이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느끼죠. 그런데 때로는 함께 예배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릴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도 늘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달라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도 달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임, 이 모든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오늘 우리 아침 묵상하잖아요. 우리 아침 묵상하는 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는 것 같지만 이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달라요. 각자에게 주는 음성은 따로 있어요. 그걸 위해서 저도 이렇게 아침 묵상 때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아침 묵상에 참석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바울처럼.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습니까? 정말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지금은 라디오를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는 라디오를 많이 쓰잖아요. 라디오를 그런데 듣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주파수를 안 맞췄어요. 그럼 소리가 전파가 안 흐르는 거예요? 흘러요. 계속 방송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파수를 맞췄을 때만이 그것들을 듣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고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들어요. 우리도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나 이렇게 말씀 드릴 때나 말씀 볼 때나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개인적으로 저와 만나달라고. 개인적으로 이 시간 말씀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받게 하는 예수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건 우리도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자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니까 여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남자한테? 남자 군대 이야기더라고요. 군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네 뭐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남자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뭘까요? 남자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그 기사 보니까 여자가 애 낳았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아기 낳았던 소리.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군대 갔던 이야기를 하고 아이 낳았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할까요? 그만큼 그것이 뭐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고 그만큼 우리 인생에 많이 기억에 남는 새겨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 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그만큼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건 더 큰 경험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경험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더 자주 그분을 이야기하고, 더 자주 그분에 대해서 나누고, 그 사건을 이야기해야 정상이란 거예요. 더 놀라운 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진심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삶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 우리도 따라야 되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떤가? 정말 우리도 바울이 그날을 만났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만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길 원하세요. 나 개인을 만나서 내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만남이 주는 그 은혜와 그 만남이 주는 충격을 우리가 맛보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도 그것들이 가슴에 새겨지는 경험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거보다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 정말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도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날 바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들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만남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로 세상 속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와 위로로 또 어떤 형편 중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인생을 함께 정말 친구처럼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